짧게 특송 연습하고 또 좀 할 얘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22절 펴 놓으시고, 요한복음 10장 22절. 자, 이제 뭐 복습을 못해도 10번은 했습니다. 이제 대답을 못하면 나는 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소띠라고? 나는 원숭이띠인데. 여튼 요한복음 7장부터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무슨 절기에 있었던 겁니까? 초막절. 할렐루야. 유정이만 설교 들었나? 아, 열심히 들었나? 회창이 대가리 박아. 여튼 할렐루야. 왜 대답을 안 하노? 아, 겸손 주여. 또 대가리 한번 더 박아. 여튼 요한복음 7장부터 무슨 절기라고? 초막절. 그래, 초막절에 두 개 한다 했습니다. 뭐랑 뭐 한다고? 워터밤이랑, 그쵸? 뭐 빛은 뭐 있노? 드론 축제가 요즘으로 치면 불꽃 축제 비슷한 거 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배에서 뭐가 난다? 생수의 강, 에스겔 말씀이라 했고, 그 다음에 빛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맹인을 또 고쳐주시는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너희는 이 맹인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 보이는 사람은 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기적을 경험한 뒤에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다 했습니다. 뭐가 있다 했습니까?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든지 아니면 그지 근성이 되든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해줘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저쪽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내 모든 간구와 필요를 아뢰라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한 37배 정도 많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라, 요런 종류의 일들이 와서 죽으라, come and die, 직접적으로 요한복음에 있죠. 그런 말씀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맹인처럼 안 보이고 또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 드러나는 일련의 일들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재수가 없었어, 그 새끼가 나한테 이런 말 해서 나 상처받았어, 고년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어 등등등, 그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아빠가 돈이 없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답답해,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상황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초막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10장 들어왔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첫 번째, 선한 목자 하기 전에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다. 난 양문이다. 그래서 양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고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고 5분까지 했죠. 또 뭐 있었습니까? 뭐요? 구원을 받고 또 영생에 이르고 구원을 받고 또 꼴,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꼴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튼 성경이나 말씀이나 그거지. 들어오든지 나오든지 이 성경의 말씀을 이뤄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화내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화내는 거 죄입니다. 다시 얘기하는 것은 분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예요. 어떤 정도냐? 구약과 비교하자면 그런 표현 많이 읽어봤죠. 구약 성서 읽어보시면, 안 읽으면 모르겠지만 성 밖에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인다, 뭐 요런 죄와 상응하는 죄, 동성애 뭐 그딴 거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시거나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임을 받는 죄 중에 하나다가 뭐다? 분내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수군수군 거리는 거다. 뻥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튼 왜 우리가 화내면 안 돼요? 그러면 화나잖아. 갑자기 내가 기다렸는데 내 앞에서 마티즈가 끼어들면 열 받잖아. BMW가 끼어들면 조심하고, 그죠? 열 받잖아.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야? 쟤가 잘못했잖아. 근데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당연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왜? 제가 자주 과하게 비유하는 표현이 있어요. 살인을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래. 도둑질 하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뭐라 가르치냐?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나도 죽으면 안 되고 니도 죽으면 안 되고 그거는 비인간적이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나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인간의 박스에 딱 가다가지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여튼 이렇게 하면 더 늦게 마치는데 죄송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잘 못했다는 뜻이겠죠. 회개합니다.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리고 너가 양이고 난 뭐다? 문이고 또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라 했습니까? 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 우리 또 누가복음에서 했듯이 그의 사명 이루기를 자신의 일같이 하는 자, 경성하기를, 그의 열매를 책임 묻기를, 경성하기를 자신의 일같이. 그러니까 수민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성취했느냐 아니냐가 누구의 잘못이다? 수민이의 셀리더 와 나. 그렇죠. 미안합니다. 김원철 목사님 할렐루야. 훨씬 마음이 편하네요. 김원철 목사님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선한 목자다. 그리고 또 나는 문이다. 예수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문으로 통과한 사람이 걷게 되는 길이 먼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해라 라는 말은 또 어떤 요청이라 했습니까? 내랑 같이 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자. 같이 죽자. 같이 십자가로 죽으러 가자. 와서 죽으라. 그런 말이라 했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초막절 이제 끝. 7장부터 10장 중반까지 솔찬히 길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22절은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회창이 마이크 켜져 있어요.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수전절. 여러분 수전절이 뭡니까? 뭐요? 재건축. 재건축은 아니고 얼추 비슷했어요. 일단 수리할 때 숫자에 성전할 때 전, 성전을 수리한 날이라는 말은 사실 한국말이고 영어로는 하누카라고 다시 바치다, 봉헌하다, 헌신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하누카라는 절기입니다. 요 하누카 절기 들어봤죠?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만. 뭐라고? 그러니까 왜 빛의 절기냐고. 무슨 형제? 맞아. 예수님 요때 안 살았는데. 까비. 자, 여러분 역사를 좀 알아야 돼. 예수님 오시기 한 230년 전에 그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마카비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마카비 형제라는 사람이 그 반란을 일으켜요. 독립운동을 했지, 그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수복해요. 그 이전에 이제 셀류쿠스 왕조라고
들어도 까먹고 뭐 익숙한데 알 필요 없는 뭐 어떤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했어. 그래서 뭐 했냐면 성전에 갔다가 제우스 동상은 아니고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을 거기 설치해 놓고 거기에 돼지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바쳐. 여러분,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동물입니다.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제단, 동상 아닙니다. 뭐 동상이라는 문헌을 못 본 것 같아요. 제단을 딱 지성소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돼지를 잡았어. 그럼 피가 빡빡빡 튀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있는 집기류들을 다 갖다 버려야 돼. 다 갖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카베 형제가 우와 이래가지고 성전을 수복했는데 그 돼지 피가 낭자해가지고 행주 갖고 닦았겠죠. 행주 갖고 닦고 제우스 제단 갖다 버리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딱 보니까 그게 없는 거야. 그 메노라에 제사장의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메노라에 불을 안 끄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업무였습니다. 항상 이 불을 안 꺼트리라. 근데 불을 안 꺼트리려면 뭘 해야 되냐? 불을 붙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초가 먼저 있어야지 않을까? 초가 있고 그 초를 계속 붙을 기름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어. 이미 이기고 갔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보니까 없네? 기름이 없어. 하루치 딱 기름만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그럼 나가서 당장 GS 슈퍼마켓 가가지고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사오면 되지, 그죠? 그럼 쪽 짜가지고 CJ에서 나온 거 쓰면 되지. 왜 안 썼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 뭐 예를 들어서 코셔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딱 이스라엘 백성 전통 유대인들이 할랄 이런 것처럼 코셔 마크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었어. 그 코셔 마크는 뭐 랍비가 한 달 동안 쭉 보고 뭐 크기 사이즈 재가지고 이거는 정한 것, 이거는 부정한 것. 땅콩 그런 것도 이렇게 까져 있는 거 이런 거 못 먹고, 땅콩빵 못 먹고. 그래서 그 제사에 섬기는 올리브유를 만드는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그 기름도 못 썼다 이 말이야. 윤희야 사랑해. 윤희야 근데 연우 듣고 뒤에 앉을까? 사랑해. 여튼 그래서 까먹잖아. 그래서 그 만드는 일수가 한 8일 정도 걸린다. 그래 전쟁이 다 이겼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양심상 CJ 거 쓸 수는 없고, 그래서 8일 동안 어떻게 해야지 8일 뒤에 제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루라도 있으니까 하루만 해보자 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켰는데 그게 8일 동안 간 거예요. 다음 기름이 만들어질 때까지 수확해가지고 압착해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고 제사장의 봉인까지 받을 때까지 한 8일 걸립니다. 난지 8일 만에 8888 뭐 성경의 8은 그 정결케 하는 시간이 8일이에요. 여튼 그런 시간을 거친 후에 됐다. 그래가지고 기적의 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 때는 팽이놀이로 도박을 해. 그 팽이가 사면이 있는 팽이가 있는데 뭐 큰 기적이 일어났다, 뭐 네스 가돌 하니 샴 이렇게 해가지고 초점만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뭐 기역 니은 딕을 리을 해가지고 기역 한 놈은 다 가져가고 니은 한 놈은 절반만 가져가고 딕은 나온 놈은 한 개 넣고 뭐 리을 나온 놈은 뭐 다 읽고 뭐 여튼 그런 뭐 게임 그 사탕 가지고 뭐 포카 치는 뭐 그런 느낌으로 뭐 놉니다. 여튼 그런 절기가 하누카 수전절이다. 이해가 갔습니까? 수전절은 항상 겨울이에요. 크리스마스쯤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처럼 그냥 그 주먹구구식으로 사신 분이 아니라 항상 의도와 배경과 성경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수전절에 성전이 돼지 피로 깨끗하게 되고 예배하고자 결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푸시는 그날에, 근데 여러분 요 때가 예수님으로부터 200년밖에 안 됐다. 230년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으로부터 230년이면 뭐 영조 때입니까? 118
1800 뭡니까? 아무튼 조선 말기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때쯤 됐다. 뭐 사실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에요. 비교적 최근에 생겨진 절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 사진 띄워주세요. 요 보시면 솔로몬 행각이 보입니까? 여기 위에 서서 놀았다는 말이 아니라 위험하게 요 밑에 보면 여기 요 보입니까? 이거 막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안에가 비어 있다고, 요거처럼. 그러니까 해를 피하기 좋겠죠? 요 성벽이 있고 그 밑에 기둥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 닭도 팔고 뭐도 팔고, 그죠? 그 다음에 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공간, 해가 세니까 거기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야. 솔로몬 행각도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해. 헤롯이 유대인들 잘 빌라고, 야 내가 네 성전 지어 줄 테니까 너그 반란 일으키지 마라. 내 한 번 더 너그 반란 일으키면 우리 로마 황제한테 내 모가지다. 그래가지고 지어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기분 나쁘죠? 헤롯 나쁜 놈인데. 그래서 이 헤롯 성전에서 유일하게 솔로몬 때에 있었던 성전을 계승하는 곳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걸 떼서 여기 갖다 붙였다 해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여서 그것을 솔로몬 행각이라 부른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알 필요 없고, 여튼 두 개 다 뭡니까? 성전을 하이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의 때를 하이라이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 때부터 우리가 독립운동 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쌓아 죽인 그런 경험과 같은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의 때. 그런데 24절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좌파야 우파야 물어본 거죠. 농담입니다. 그리스도이면 말씀하세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마카비처럼 구원해 줄 겁니까? 말 겁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200년 전에 있었던 그 마카비 혁명 때 있었던 그 날에, 그것을 기념하는 날에 또 예수님이 성전 행각에 티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때를 상기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나. 뭐 기적도 일으키고 다른 사람도 많고. 여러분 요때 이후로 12월이니까 예수님 4월에 돌아가시거든요. 3월 말이나. 그러면 한 3, 4개월 있다가 예수님 죽어요.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3년 동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야, 이 사람이 한번 어떻게 마음 세게 먹으면 이 로마의 독재에 독립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희망들이. 그런데 25절 26절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이미 말했다. 내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았냐? 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나 와서 인류의 죄를 죽으라고 하나님 보냈다라고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지점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다. 내 마음 안에 이 뭐 전문용어로 계속 써서 죄송합니다. 이제 잠을 많이 못 자갖고 이 꼬롬하게 숨겨놓은 나의 숨은 의도,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좀 뭐랄까, 영적이면서도 돈이 많으면서도 잘 되면서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신앙을 통하여 공유같이 생기고, 부모님 예수님 잘 믿고 현대자동차 임원이고 등등등,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나랑 웃음 코드 잘 맞고 나의 F적인 감정을 존중해 주지만 내가 흔들릴 때는 나를 잡아주며, 뭐 있노 또 얘기해봐라.
그런 사람 없다 했죠. 장난이고 그런 사람 만나세요. 간절히 만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놈만 만나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숨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만 해주시고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살게요. 예수님이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은 온데간데 없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이 중에 진정한 예수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 예수의 죽음을 위해서 요 다음 장 나오겠지만 옷값을 깨뜨려야지, 장례를 준비해야지, 모든 것을 팔아 예수를 따라야지, 아버지 장례식도 가지 말고 예수를 따랐어야지. 그런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싶은,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 내가 원하는 숨은 의도를 사실은 실현하고 싶은 그러한 불편한 지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 확신의 티. 날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거 여러분 의역해서 김예준 목사의 언어로 얘기하면 너희는 지옥 갈 거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야. 무섭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양이 되어라는 말이에요.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다. 돌려 얘기하면 믿으면 내 양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내 양이다. 내가 한 말,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계속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열매를 보아한다. 이거 좀 이따 하고, 여튼 27절부터 29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사실 앞장의 반복이죠. 저번 주 설교의 반복입니다. 다시 한번 양의 신앙의 특성,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고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요거를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요? 내 인생이 잘못되고 이런 건 저는 관심 없습니다. 왜 나의 믿음이 이럴까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착각한 채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에 물음표가 생기는 일련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인지를 해야 돼.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게 디폴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보다 크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는 세상과 예수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고 싶은 것 사이에 크로스 포인트에 우리가 섰을 때에 어느 길로 갈지 발발발 떨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요, 우리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죠. 100만 원과 주일 성수, 거짓말과 욕 안 먹는 거, 실제 삶에서, 실제 인생에서 내가 화낼 수 있는 모든 정당한 상황에 화를 낼 건가 말 건가 결정하는 나의 실제. 저도 많이 무너집니다. 누가 생각해도 내가
열받아야 할 상황에서 머리를 치면서 분내는 것은 죄다. 주님, 죄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끌어오르는 죄성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어놓느냐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 여기서 하나는 1입니다. 헤메스. 나와 하나님은 1이다. 나와 하나님은 1이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이 1이다 라는 이 명제는 굉장히 놀라운 예수님의 정체성의 이 선언입니다. 스테이먼트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기억납니까? 뭐 신천지에서 안 왔으면 알겠죠. 신천지도 알겠네. 절에서 안 왔으면 다 알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김예준은 인간이다. 김예준은 인간이다. 그러면 김예준이 커요? 인간이 커요? 에? 인간이 커요. 그죠? 김예순도 인간이고, 저기 뭐야, 신해창도 인간이고 다 인간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 사랑이 더 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보다 더 작으실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사랑 말고는 다른 어떤 사랑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랑 사랑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랑 사랑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다라는 말이에요. 사랑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가능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내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느낄 때 그것을 우리 성경적 가치관에서는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 안에서 임마가 나랑 말도 잘 통하고 정치적 색깔도 똑같고 뭐도 똑같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색깔도 다르고 뭐 코드도 다르고 그렇지만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느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 일이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 표현을 나중에 34절 가면 이렇게 해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율법에 기록된 바, 이거 시편에 있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은 메시아신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고 했잖아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인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한다. 이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1인칭으로 끌고 와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인 즉석 내가 하나님이다. 열받죠, 유대인들에게. 돌을 들어 치려 해요.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제 안에서는 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긁혀서. 맞죠? 그 왜 긁힐까요? 내가 맞다 생각해서. 맞죠? 근데 내가 맞다 생각해 하는 것이 항상 나를 긁진 않잖아. 부정할 수 없어서.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계속 예수님 이렇게 쳐죽이고 싶어 할까? 라는 생각을 좀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이유는 따라해 봅시다.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을 때 화가 나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틀린 말 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요?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오늘 요한복음의 설교를 저자직강으로 했다고 생각해봐. 막 얼마나 감동적일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기 산상수훈 혹은 예수님이 했던 수많은 설교들, 복음서를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서 저자직강으로 듣는다 생각해봐. 와, 그만큼 올인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재산을. 그렇지 않아요? 그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 미친놈들이 돌을 치려 예수님을. 여러분, 잘못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너무 뚱뚱해요. 사실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진리라는 것은 나는 뚱뚱하네, 나는 안 뚱뚱해, 이렇게 정신승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뚱뚱하다고 해도 내가 화낼 수 있다는 잘못된 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내 뺨을 이렇게 때렸습니다. 아야, 열받죠? 잘못된 진리. 왜? 대주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받지 않을 수 있어요. 잘못된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 잘못된 기반에 쌓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디폴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들을 쏴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한다. 그게 끝.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뭐랍니까? 항상 가끔 슬퍼하라. 그런 말 없죠. 그런 거 있으면 들고 오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런 저런 누가 뒤에서 날 씹고 나한테 못생겼다고 욕하고 내가 못한 거 드러내고 날 삐지게 만들면 슬퍼해도 되고 그 외에는 다 기뻐하라. 그런 말 성경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진리가 안 될 때 우리는 화가 나요. 성경이 우리의 진리가 안 될 때 우리의 삶은 잘못된 진리 위에 세워진 채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빨리 마칠려 했는데 빨리 가. 나머지는 빨리 할게요.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말한 것처럼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 잘된 선한 일, 바른 일, 맞는 말을 들어도 열이 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34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시편 82편 6절에 세상의 재판관들은 신들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틀어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재판관과 왕들, 위정자들,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너희가 신들이다, 신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의 성서에. 그래서 인간의 왕도 하나님이 신들이라고 지칭하는데, 내가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에스겔의 예언된 대로, 그 예언된 대로 싹 다 한 메시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그 자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오바인 이야기냐, 신성모독인 이야기냐 라고 얘기합니다. 참 예수님 너무 친절하시죠. 소한테 한국말해도 소는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많은 멘토링을 하지 않습니까? 못 알아듣는 놈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암만 설명해도, 맞는 말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버리겠다 이런 말 아닙니다. 끝까지 저는 설득할 거죠. 예수님도 참 얼마나 답답하게
말했잖아. 내가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있잖아. 3년 동안 보여줬잖아. 내가 그렇다 했잖아. 그런데 나와가지고 커밍아웃 해라. 미혹하게 하지 마라. 의혹 들게 하지 마라. 이따고 소리 앉아있고 열받죠. 37절 8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지 않고 내가 한 일을 믿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눈물 흘리는 것도 나지만 밖에 나가서 예수님 쌩깐채로 내 맘대로 사는 것도 나예요. 아, 예수님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나 맞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언제 그런 기도를 했는 듯 까먹는 것도 나예요.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납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도 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미안하지만 예배 때 눈물 흘리고 감동받은 나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람은 열매로 보아 그를 알지니라.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입니다. 제가 요즘 많은 그 청소년들과 또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뭐랄까 그 메타인지가 잘 안 돼. 메타인지가 뭔가 그 뭐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살고 있는 내가 좀 달라. 이거를 인정하면 좋은데 계속 막 부정하려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둘 다 문제입니다. 내가 봤을 때 너무 신실하고 좋은데 아니에요 목사님, 난 쓰레기예요, 난 버러지예요, 나는. 또 내가 봤을 때 완전 좀 별론데 아, 나는 완전 뭐 하나님 사람이고 뭐 하나님과 다이다이 하고. 여러분, 열매를 보아 사람을 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가 돼. 네 열매 보자. 내 열매, 내가 어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생에서도 내 열매를 보아 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카드 어디 썼는지가 내 마음과 시간과 돈이 있는 그곳이 내 인생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누구와 대화를 많이 했는지가 그게 나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많이 했는지가 납니다. 자 주시고 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한 게 그게 나라고. 어떤 시간, 어떤 마음, 어떤 돈을, 시간과 돈과 마음이라 했죠. 이게 납니다. 이게 우리예요. 요거를 어디에 썼느냐를 보고 스스로를 평가하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야, 십자가 지고 싶었지만 이 잔을 내가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서 안 받았다.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 했다. 이랬으면 예수님 메시아 안 됐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힘들지만 잔을 돌리고 싶었지만 그 잔을 받아 마시고 십자가에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메시아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냄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단 아닙니다, 우리도 메시아일 수 있어요. 메시아라는 말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부르심을 완성할 때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여기서 나의 삶의 문제에 쌓인 채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돈이 좋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한 자들은 잘 안 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미안한 말이지만
뭐 결과주의 이딴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정주의 이딴 거 아닙니다. 결과와 과정이 둘 다 좋아야 돼요. 요즘 과정만 좋으면 된다 이따고 소리 하고 있는데, 결과와 과정이 다 좋아야 됩니다. 성경은.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이고 돈 많이 벌고 뭐가 아니고, 그 결과는 말씀에 순종한 결론이 결과예요. 서울대 갈 수 있는데 고신대를 비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대 갈 수 있는데 고신대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신대로 가는 것이 결과예요. 가는 것이. 고신대 갈 멍청한 뇌인데 하나님이 서울대 가라 해가지고 허벅지에 바늘을 찔러가면서 3시간 자면서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게, 그게 결과라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런 열매가 얼마나 있습니까? 잠올 때 됐으니까 우리 좌우에 사람들 눈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열매가 얼마나 있니? 이렇게 서울말로 물어보세요. 또 이때 또 재수없는 사람들은 니 몇 개밖에 없네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39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참 복음서는 공교롭죠. 항상 이 예수님 비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극강의 T.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 안 믿는 놈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예수님 말 듣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요한의 말, 그리고 요한은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말을 듣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요 한마디 듣고 야, 요한이 참이니까 저분이 메시아인갑다 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 보여주고 내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도 안 믿는 놈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요한의 말 듣고 예수님 나의 주인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부끄럽게 되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먼저 된 자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희랑 나와주시고. 여러분 춘천에 근 2년 전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대형 교회에서 이 지점을 차렸어요, 춘천에. 그런데 첫 번째 여름 수련회 때 애가 죽었어요. 물놀이 하다가. 우리 이윤이도 발리에서 수영장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애가 죽었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런데 그 본교회에서도 그래, 그럴 수 있다 살다 보면. 근데 두 번째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애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그만하자. 그래서 그 본교회에서도 야,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는 건 좀 그렇다, 그냥 교회 접고 다시 본교회에 들어온나 라고, 시간 안 올라도 됩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 두 번째에 여름 수련회 때 죽은 아이의 부모가 새신자인 거야. 처음 아이를 수련회에 보내봤는데 죽었어.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장례식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이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다가 죽어서 감사하다, 의미가 있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부모 안 돼봤지요? 나는 원망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그 사람은 내 이름도 모르지만
이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예수님이,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게요. 저 성경 진짜 좋아합니다. 자부할 수 있어요. 많이 읽었다고. 연구하는 거 얼마나 제가 즐겨 할까요? 진짜 재밌어요. 성경 어제도 2시 반까지 재밌어서 했습니다. 뭐 제가 직업 윤리가 그렇게 뛰어나서 한 게 아니고 재밌어서 해요. 제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또 많이 했겠느냐마는, 저도 이제 이 전도사부터 해서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그런데 저한테 그런 믿음 미안한데 없어요. 정신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은 있겠죠.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 가운데에도 아픔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아젠다가 없다 하지만 사실 제 안에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산의 부흥과 복음 통일과 한중일의 연합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새 그게 나의 아젠다가 되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보고 계신데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나 또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눈이 가 계신데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보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한우카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기쁨의 날입니다. 이 빛의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수전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초청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고 많이 보고도 믿지 않는 믿음이 있다.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할 만한 솔로몬 행각과 수전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바치는 한우카, 다시 헌신하다라는 말을 가진 이 한우카는 사실 큰 기쁨의 날, 돼지 피로 더러워졌던 나에게 다른 시민들의 이름을 불렀던 나의 입술에 그래도 하루치의 기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임재와 성령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루 살 수 있는 이 기름을 통하여 8일 동안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 다시 헌신하고자 결정한 자들에게 나는 더럽다, 나는 돼지 피로 낭자한 부정한 열매로 보아 인생을 안다 하였는데 내 인생의 열매는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른 결정뿐이었지 나는 없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아니다, 하루치의 기름이 아직 남았다, 임재가 거두어지지 않았다, 이가봇이 아니요 임마누엘이 있다. 그 진리, 빛, 예수를 맛본 자들은 예수께 다시 바쳐지는 이 한우카, 성전을 드리는 이 한우카가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다시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한우카는 분노의 날,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는 날, 내 인생 예수님 왜 이거 안 해주고 저거 안 해주고
예수께 삐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쉬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싸고 편안하게 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 돈 많으면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바다 뷰가 보이는데 풀빌라가 있고, 밤에 수영을 하늘을 보면서 수영하고, 아침에 캐비아, 랍스타 이런 거 나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보고 싶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청년교회 가족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제가 보는 그 인생을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수전절에 수전절이 아니죠. 수전절 말씀을 통해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돼지 피가 낭자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루치의 기름이 여전히 남아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기름은 다 없었는데 하루치의 기름만 남아있던 것.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거두지시 않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본문이요, 그 은혜에 탐복한 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바쳐질 때에 큰 기쁨, 빛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날이 수전절이고, 오늘이 수전절은 아니지만 그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